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 삶을 말하다, 고난 가운데 삶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했는데 또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또 힘겨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또 사람의 오해를 받을 때가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를 바르게 하려다 보니까 왜 너만 잘났냐 이런 말도 듣게 되고 또 직장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평가들을 보면 보통 청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선하게 살고자 마음먹었는데 이상하게 시험과 비방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오해와 압박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글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국가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고난, 오해나 조롱이나 불의, 가정과 직장의 압박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었다는 하는 것이죠.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되었고 형제나 자매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하다는 소리에 많이 휩싸였겠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3장에 읽은 말씀이 지금 마지막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결론적인 부분이 되는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전서 3장 우리 13절과 14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기를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선을 질투하듯이 붙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편이 되는데 조금 선을 행하다가 마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선을 습관적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선을 계속해서 행하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집요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막 선을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끝내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복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언급된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움을 떨지 말라 이런 표현이 인용 구절인데 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인용을 가져왔냐면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에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당시 이사야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에 그런 어떤 먹구름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거야. 이제 끝난다. 이런 비방들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문에 의해서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두려움에 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말 뒤에 서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거는 저 사람들이 비방이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거죠. 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펼치죠.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에 그 너희 마음을 중심에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겨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고난, 오해나 조롱이나 그런 불이익이나 직장의 압박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박해나 핍박이 오면 당연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할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대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상을 바꾸라.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그 세상이 말하는 비방과 핍박과 공격이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복되신 우리가 믿고 있는 복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리된다는 것이죠. 단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계속 선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5절인데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누가 안다는 얘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 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뭐랍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16절과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쉬운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쉬운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의로운 고난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이 바로 의로운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난이 복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의로운 고난에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 너의 어떤 이런 의로운 행동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조차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도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조차도 부끄러운 나일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한다고 하죠. 참 너 신기하다.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너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너는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만들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를 또 누가 우리를 평가합니까? 또 살아간 삶에 또 손해가 있습니까? 관계가 어색합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람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손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